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 앉아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원 5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12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지나서 계속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어떻게 돌보십니까? 아무렇게나 돌보십니까? 함부로 돌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온 성품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돌봄이 섬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섬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셔서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다우시도록 만드는 것, 나의 왕 되도록 만드는 것, 나의 주 되심으로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까?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 바로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청을 하셨죠. 초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기는, 존중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초청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도대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자연을 다스리는 역사, 그리고 많은 병을 다스리는 역사,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를 믿지 않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38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지자야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리고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4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누구를 보고 말한 거예요? 주의 영광. 누구를 가리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역설 아닙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성용합니까? 왜 부흥합니까? 왜 날로 날로 번창해 갑니까? 그들의 행위들을 믿기 때문이시오. 그럼 거짓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때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역으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메시아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를 가리켜서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선물을, 값없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까? 4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4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많은 관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사회에서 수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쌓아 올려왔던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많은 굴곡 속에서 그 위치에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과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과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요. 자신들이 누려왔던 혜택과 그 특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뭐 한 것입니까?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을, 내 삶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걸어온 많은 걸음들, 앞으로 살아갈 걸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16절과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영광 언제나 자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시에 자기를 언제나 축하합니다. 스스로 좋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관리들과 같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좋게 하고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고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시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관리와 같이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30절에 20절에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깨닫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의롭다 여기는 죄의 자리,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심코 내 습관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버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죄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왜요? 내가 항상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내 삶을 밝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걸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하는 것입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33절과 32절과 33절이네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믿음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몰라요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께서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시인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전부를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인정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관원들의 믿음 있는 삶을. 44절과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누구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뭐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눈에 보이는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는 자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의 모습보다 어둠에 익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피차오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발견하는 것보다, 빛을 발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 쉽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빛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근심 어린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원들과 같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틀려,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를 세우고 온전히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내 영광과 바꿀 만큼 얄팍한 믿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 위에 지금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왜 원하실까? 47과 4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너무나 다들 좋아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오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취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까지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 살아야 이제 100세 시대에 50살입니다. 이제 반백년 살았습니다. 50년도, 2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기회의 날들입니다. 돌이키라고, 바꾸라고, 들어오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 올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쌓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겠습니까? 벌벌 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여김을 받는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따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 전부 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부 다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배설물을 위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님 되고 우리의 왕이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구주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능한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